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이적 가운데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조차 그것을 지켜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놀랐냐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일 정도로 녹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기세에 눌린 적보다 더운 쉬운 상대는 없기에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일을 시키십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지내라는 것도 아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할례는 제대로 된 소독도 안 되었기에 위험하며 그리고 할례 후에는 한 최소 일주일 동안 고통 속에 꼼짝 못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이때 공격을 해오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할례를 명했을까요? 최소한 강을 건너기 전에 했다면 안전했을 텐데 말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적 신분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하기 위해 그들의 신분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고 한 이유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학교 또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까? 혹여나 내 행동에 제약을 받을까봐 아무도 내가 기독교인임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혹여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거짓말, 무슨 당신이 기독교인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적 신분을 드러내야 합니다. 최근 언론과 방송에서 하도 오징어 게임 해서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되었는데 정말 좀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왜 기분이 나쁜지 이해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악당들이 존재합니다. 모양만 다를 뿐 자신들이 살기 위해 악한 일을 서심치 않는 자들이 모여 생존 경쟁을 하는 게임이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 자신만 잘 되기를 바라고 남들이 죽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행동하는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외모도 약간 추하게 생긴 배우를 써서 보기만 해도 눈살이 찌푸려지는 인물입니다. 사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러한 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거는 왜곡이야, 잘못된 거야 말하고 싶지만 언론이나 방송에서 왜곡이다라고 말하는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편향되게 그렸다고 다들 말하지만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그려져 있다고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독이 기독교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그려진 모습을 보면 절대 교인이나 교회에 대해 모르고 그냥 그 교회 이미지를 생각해내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좀 쓰렸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저렇구나라는 생각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없애고 또 부수고 또 이런 우리의 노력들이 저 거대한 기독교 혐오의 장벽을 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를 얻든 못 얻든 주의 일에 힘을 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독교인의 바른 정체성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내면 최소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구나. 기독교인에 대해 잘못 알려졌네 라고 하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조금씩 변해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 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우리의 정체성,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절대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정진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는 첫 유월절 의식과 더불어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확인시켜주는 사건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지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하나씩 세워 나가십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생략된 것들을 이제는 이 하나부터 하나씩 해나가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한 것이고 이어서 하나님은 유월절 절기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여러 절기 중에 왜 하필 유월절이냐? 그것은 40년의 광야 생활의 시작이 유월절로 시작이 되었기에 유월절로 끝냄으로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는 할례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어서 정체성을 세우는 할례와 이 유월절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례와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성찬식 때 먹는 것은 세례 받은 자만 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라고 한 할례와 유월절 절기는 전통의 모양과 형식은 조금씩 변했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게 지금도 이어져 세례와 성만찬으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적군 앞에서 할례를 하고 이어서 이런 유월절과 같이 다 함께 모여 축제를 벌인다는 것은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결코 벌일 수 없는 일입니다. 적들도 적들의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전략을 짜고 이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할례를 하고 또 갑자없이 양을 잡고 축제를 벌이니 이게 뭔가 만약 이게 뭔가 했을 겁니다.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세월에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상황에 맞든 맞지 않든 그 말에 순종해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과정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제가 요 뒷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무대, 그러니까 이 강단을 조금 변형시키고 있어서 지금 아직 완성된 형태가 아니고 그 주일날 되면 이렇게 좀 예쁘게 또 꾸며질 예정이니까, 또 지금 너무 눈이 환하고 제 뒤가 너무 환해서 그러실 수 있지만 이렇게 유념하고 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명절을 지내면서 요단 서편 지역에 있는 곡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자 만나가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지태까지 하나님의 만나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죽게 내버려 두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 말처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또 그 가정의 상황들을 듣고 또 각양각색의 어떤 사연들 속에 그 절망의 순간, 정말 그 절망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들어보면서 하나님이 결코 믿음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불행은 동일하게 닥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과 없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며 원망과 불만으로 세상을 살기보다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 주님마저 없었다면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만나가 그쳤을까요? 왜 만나가 그쳤을까요? 아니, 목사님 방금 그 땅에 소산을 먹어서 만나가 그쳤다고 말씀하셔놓고 왜 다시 물어보냐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반대로 제가 물어본다는 것은 더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6월절 절기를 지내자마자 만나가 그쳤을까요? 출애굽의 모든 제사와 율법과 모든 것은 임시적이고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표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마치 집을 살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결정하지만 집이 완공이 되고 또 입주가 되면 그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6월절이 지켜졌기에 이제 만나가 그치게 된 것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구해내신 그 권능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 예표를 통해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진정한 생명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었던 광야 기간에는 잠시간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다면 이제는 6월절 양식으로 살아가게 됐기에 만나가 그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우리의 생명의 속전으로 바쳐진 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그분을 취함으로 더 이상 6월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어느 이단 사이비 종교가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지금 지키지 않느냐며 자신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교라고 주장하기에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금도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 유월절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대교에서는 이 유월절을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것은 만나가 그쳤는데 하늘 쳐다보며 만나가 다시 내리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며,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집이 다 만들어졌는데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안식일 논쟁과 동일합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제7일 안식일 교회 관련 이단들, 하나님 교회 모든 대부분의 이단들이 제7일 안식교에서 나왔는데 그 이단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이며,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완성하셨기에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주일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일을 세상 사람들이 썬데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태양신을 지키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우상 숭배의 잔재라고 주장을 하는데, 정말 모르고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일요일에 지키는 것은 그 날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니 땅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정말 이단들은 말도 안 되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그런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읽기 전에 설명을 좀 해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님께 몰려오자 오병이어가 말하는 기적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이들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배부르고자 나에게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말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생명의 떡이 온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고 그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기적을 내포하는 것이며, 이 기적을 통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만나의 기적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 만나의 기적을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을 읽는데 긴 본문이라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보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시오.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것을 펼치시면 믿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먹은 그 만나는 먹고 나면 배가 고프지만 생명인 만나인 나를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이 육의 양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대해 이야기한 것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이 만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예수님 몸을 상징하는 만나를 매일 먹어서 산 것처럼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만나가 유월절 양을 거쳐 이제는 예수님으로 완결이 되는 겁니다. 만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위해 바톤이 넘겨줘야 하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넘겨져야 하는 겁니다. 만나나 유월절 양은 다 실제가 아닌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냈기에 예표로서의 만나의 사명이 끝난 것이고 그래서 그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중차적으로 중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3절과 15절은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지금 오늘부로 11회차를 했는데 여호수아 강의를 11회차를 했는데 여호수아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아무렇게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 것. 그렇죠? 예, 그것도 예, 맞습니다. 또 뭘까요? 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뭐라고 얘기했죠? 네? 오늘 예,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기도도 없어서 짧게 했기 때문에 예, 뭘까요? 네? 그렇죠. 영적 전쟁.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제가 한 거를 잘 이해하셨으니 제가 잘 설교한 것이겠죠? 자, 여호와의 정복 전쟁은 전쟁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까 우리 옥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께 속한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목적이라면, 전쟁이 단순히 그것이 이기는 것이 목적이라면 전쟁 전에 할례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에는 관심이 없고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염되지 않으며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는 것이 주 관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행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그걸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는 모든 이유들이 이것이 정복 전쟁의 목적이 아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13절부터 15절 요 세 절의 상황이 누구의 전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어떤 문단 단락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세 절로 지금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상황 설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으로 향해 가는데 앞에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의 편이냐 적들의 편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던 분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13절 14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자, 제가 설명을 잘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앞에 선 이 군대 장관,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사람이 군대 대장인지 모르고 물어봤겠지만 그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야? 적의 편이야?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들으면 좀 이해가 복잡한데 영어 성경은 뭐라면 둘 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너의 편도 적의 편도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의 편도 아니고 또 적의 편으로 온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와 적과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의 당사자로 온 것이라는 겁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과 대적과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틀린다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보조적인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나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행동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라 생각하고 이 땅의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하지 않은 겁니다. 만약 이 문제 해결이 주님밖에 없다고 한다면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세상과의 전쟁 또는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의 싸움이라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되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무당에게 비는 것과 부족으로 사서 악기를 물리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승리하게 하겠다고 너는 율법만 잘 지키라고 전쟁 잘하라고 하지 않고 너는 그냥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고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란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말뿐만 아니라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도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호수아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라고 물어본다는 겁니다. 적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라고 물어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물맷돌을 정확하게 이마에 맞췄기에 쓰러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섰기에, 즉 하나님의 전쟁의 군사로서 나섰기에 이긴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니라. 그래서 아마도 그래는 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자신들의 전쟁이라 여기는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이 꾸짖듯이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며 납작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군대대장은 이 지역부터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전쟁터이므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이 전쟁이 자신들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면 하나님은 일단 뒤로 물러나십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장난감이나 도구를 사서 그 처음 사용할 때는 부모가 먼저 시범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하는 시범을 거부하고 내가 해보겠다고 자녀가 나서면 부모는 뒷짐지며 지켜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를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게 안 되면 주님께 돌아오면 좋으려만 계속해서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보겠다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신분을 새롭게 하는 동시에 40년 만에 치르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앞둔 그들에게 필히 지켜야 하는 절기이며 이제부터 징계가 끝나고 가나안 시절이 시작되기에 반드시 행해야 되는 절기인 것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절기 가운데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자 40년 동안 이어오던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 만나는 유월절 어린 양에게 자신의 소명을 전달해 줍니다. 여러모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와 여호와 군대 대장의 대화를 통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과 네 편의 하나님으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렇게 말하는 그 이면에는 내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누구의 아래에 종속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고 우리는 뒤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의 발을 옮겨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찬양 말씀 가운데 같은 주시는 기도 제목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품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어느 기독교 단체에서 미술 대전을 했습니다. 그 대전의 제목이 뭐였냐면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가들이 평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렸는데 대상을 받은 작품이 뭐였냐면 깎아지른 이 절벽 가운데 바다에서는 태풍이 몰아치고 엄청난 그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처음에 그 장면을 봤을 때 이게 무슨 평안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깎아지른 그 절벽 그 기퉁이에 그 어미새가 아기 새를 딱 품고 있는 장면을 눈여겨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의 말하는 평안은 세상에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깎아지는 절벽에 있을지라도 주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의 정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십니다. 세상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깎아지는 절벽 발 한 번만 내비트면 벼락으로 떨어지는 그 길에 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안고 끝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 어머니 품이 싫어 나가겠다면 결국 우리에게는 거친 파도와 또 낭떠러지 같은 길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믿으며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며 영적 전쟁에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이러한 믿음 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온전히 주님 품에 안겨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버지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품에 안겨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겨 주 품에 안겨 거친 파도를 이겨내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거친 파도가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겨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전쟁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잔잔하게 또 들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의 기도 제목 또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물질의 문제,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환우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우리 교회 또 목회자들과 임직자들과 다양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오늘 아버지 전해진 말씀이 내 삶의 아버지 중요한 지표가 되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상에서 많이 무너지고 또 좌절하고 주님의 그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포기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삶이 나를 속일지라도 삶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품에 안긴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